3장 1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빛으로 나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비교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절인 2장 23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믿는데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2장 23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3장 1절에서 15절은 기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의 대표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스승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 어째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는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교 최고 스승인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니고데모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원히 멸망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친절하십니다. 그냥 영생을 얻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영원히 멸망하는 방법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5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1절은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뭐냐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시 유대교 최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유대교의 지도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상으로나 신분상으로나 유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스승들은 밤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남의 눈을 피하려고 밤에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밤에 어두운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가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한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동체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할 수 없다는 말은 니고데모가 표징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표징, 그것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것을 보고 자기들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뿐 아니라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3절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할 수 없다와 볼 수 없다에서 이게 똑같은 말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일부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다가 말 하나만 더 넣어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기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말을 받아서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조건은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말은 다신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세번역에는 거기에 글씨가 써있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다시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어에서 아나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도 again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above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이 말이 5번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2번 나오고 다른 곳에서 3번 나옵니다. 근데 3번 모두 다 위로부터라고 쓰였습니다. 몽땅 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4절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다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말을 보면은 다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니고데모가 다시라고 알아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교사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경우에 할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을 다시 태어난 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즉 위로부터 태어났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보고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8장 41절에서 예수님의 대적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을 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대표로 나온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이미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사후정 같은 대답을 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이미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데 또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고 힘줘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뭘 첨가했냐면 똑같은 말에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물이란 침례 요한의 침례를 가리키는 말일 수 있으므로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물에 있지 않고 성령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앞에서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번에는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을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 즉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 말이 연결이 됩니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나냐?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니고데모가 사용했던 할 수 없다는 말을 똑같이 사용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건 0이다 라고 한 것도 역시 니고데모가 어떻게 육체로 다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을 잘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6에서 난 것은 6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한 것이 즉 아버지의 영인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기적이나 말도 안 되는 일에 놀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서서 말한 대로
언약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놀란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라는 말을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인 너희에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말하다가 7절에서는 너희라고 2인칭 복수로 말을 합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니고데모 한 사람뿐 아니라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원어에서 바람이라는 말이요, 프뉴마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P자를 발음 안 해서 뉴마 그러죠. 그래서 뉴메릭 타이어 하면은 타이어에 바람 넣는 타이어 같은 것을 뉴메릭 타이어라고 하고, 뉴모니아라고는 폐렴 역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폐에 바람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성령이라는 말이 바로 프뉴마인데 바로 이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즉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역시 뭡니까? 바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바람입니까? 보통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바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바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바로 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표시는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도 성령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표시가 안 납니다. 9절에서 니고데모는 표시도 안 나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11절에서 또다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며 니고데모의 문제점을 또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봅니다. 니고데모와 그 일행들은 너희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바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은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그 일행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고 믿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은 인정하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계속해줘도 하나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2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땅의 일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예수님이 증언한 것이고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 이렇게 말한 것이 다 땅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땅에서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듣고 본 모든 것이 다 땅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니고데모는 결국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나라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네가 어떻게 알아듣냐라는 뜻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13절에서 하늘에 올라갈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하에서 그것부터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오늘날 불교나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율법대로 잘 살면 하늘에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명도 올라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아무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유대교의 정결법을 폐기시키는 선언을 했고, 또 성전에서 예배도 쓸데없다고 폐기시키는 선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나마 그것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아무도 하늘에 오를 수 없게 하는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어에서는 이어서 이래 말합니다. 원어에서는 이제 이어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본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늘에 계셨는데 인간 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신 내려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너희들에게로 내려왔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리뱀을 장대에 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비유를 들을 때.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구리뱀이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공통점은 뭡니까? 구리뱀을 바라봤을 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산다는 것입니다. 구리뱀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냥 있어서는 안 보이는 높은 데 달려 있었어요.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 그거 높이 쳐다보는, 일부러 고개를 들어서 봐야만 그 사람만 살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만 산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 산다는 겁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하늘로 높이 올리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의 자리에 앉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올라가야 된다. 인자도 그래서 높이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 올리우신 분을 믿고 바라보라고 하면 바라보는 사람만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높이 들려주신 그분을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는 뭡니까? 기적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온 니고데모는 뱀에 물린 사람들처럼 죽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고개를 들어서 높이 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은 추가 설명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가 끊어졌지만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에서. 어째서 니고데모처럼 기적을 보고 믿는 그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 영생을 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주셨다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도 되지만 또 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셨다는 말도 됩니다. 두 가지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내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아무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그 결과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지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멸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7절도 역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가 하면 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기적만 믿고 예수님 말씀과 제자들의 증언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고 또 멸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멸망하라고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멸망시키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심판받기를 자청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가라는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분에 대한 증거와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뭐 항상 그것입니다. 듣고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얼굴 보고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몇 가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며 듣고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듣고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1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더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람둥이 남편,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딴 여자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야, 거짓말을 왜 해요? 나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여자를 근데 조금 더 사랑하지만 당신도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여기서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인 줄 알면서도 어둠이 뭡니까? 세상에 속한 것, 자신들의 탐욕과 쾌락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미 받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어두운 세상의 것을 빛 대신 우리 주님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하신 이유는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빛 대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행위로 드러납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그 이유를 20절에서 밝힙니다. 그 이유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일이 드러날까봐 안 가죠. 그렇죠? 만약에 옷에 아니면 얼굴에 여자의 립스틱이 잔뜩 묻어있는데 자기 아내에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죠? 숨고 피하겠죠? 왜 숨어요? 혹시 드러날까봐. 바로 그 소리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는 것이 혹시나 드러날까봐. 내가 예수님 말씀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나갈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이 드러날까봐, 자기 마음의 욕심이 혹시나 드러날까봐, 그래서 안 나간다는 겁니다. 19절에서는 어두움을 더 좋아한다고 했는데 20절에서는 빛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빛을 진짜로 막 미워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잘못되었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더 사랑한 탐욕을 따라 행한 것이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자입니까? 2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니고데모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믿고 나오는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믿으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과 듣고 믿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더 사랑하는 이들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뭘로 구별이 됩니까? 오직 그 말씀을 듣고 따라 행동한 것으로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시키는 거 다 했다고 검사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누가 나옵니까? 숙제를 내주면, 엄마가 이거 하라고 숙제를 내주면 너 이 책 다 읽어. 그럼 언제 엄마한테 나옵니까? 숙제 다 했을 때는 다 읽었어요 하고 나오지만 안 읽었으면 어떻게 해요? 게임만 했으면 안 나와요. 엄마를 피하죠. 언제까지? 엄마를 속이 있을 때까지 피하죠. 바로 그 뜻이에요. 왜 나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믿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서 하나님 이거 다 했어요. 검사해 주세요. 숙제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인데 숨으면서 안 나오는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고 나 믿어?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큰 착각이에요. 그게 차이가 아니에요. 차이는 뭐예요? 더 사랑하느냐, 어떤 걸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다 인정해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 사람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유 크리스찬 예스 그래요. 교회 나가냐? 아니. 대부분 그래. 여기서 보는 사람 지나가면서 뭐예요? 두려워하냐? 예 두려워. 천국 갈 걸 믿어. 근데 교회 나가냐? 아니 그래. 왜 그래요?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뭐라고 불러 예수님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딴 것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듯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말씀대로 다 하고서 그것을 숙제 다 했다고 당당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혹시 들킬까봐 숨어 있느냐, 그 차이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란 듣고 믿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편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인간에게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리고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그 시키는 대로 하고 그걸 더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거나 체험하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거나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기적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수능 시험만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하는 자리가 꽉 차다. 수능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됩니까? 싹 빠진다고 합니다. 왜 믿어요?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믿어요. 아프면 믿죠. 다른 데 있었으면 안 믿어요. 아파도요. 그런데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나서요. 그게 믿음이 될까요? 그거는 믿음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기적만 채워. 그 다음에 그 기적이 희미해지면 믿음도 희미해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방언했다고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요, 사라져버려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말은요, 말씀이 아닌 기적만 보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는 너 못 믿어 이렇게 한다. 무엇인가 얻을 것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못 믿는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그 사회 밑바닥 계층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저들이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팔자 고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대부선수로 나온 니고데모는요, 또 니고데모를 보낸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참 많았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에겐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젊었어요. 전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젊은 데다가 부자인 데다가 학식도 높은 데다가 최고 높은 자리 가졌어요. 그럼 이런 사람 미국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말로 당당한 사람, 굉장한 사람.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같이 사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 걸릴 사람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안 걸릴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 대신 예수님보다 어두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 니고데모처럼 가진 것이 많아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다 가져가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천국이 진짜로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진짜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예수님 못 믿겠어요. 더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진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 아니에요.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땅에 두고 누리고 있는 것이라도 더 많이 누리고 더 누리고 예수님 말씀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필요한다면 들어. 세상 욕심이 전혀 없을 수 없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요, 딴 여자도 보면 예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딴 여자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는 전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이거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하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왜 그러냐면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거지 못 들어간다고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빛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